인과응보라는 단어 잘 아시죠? 사자성어인데요. 전생에 선행을 행하면 이 생에서 복을 받고 또 악행을 하면 그 반대의 결과가 있다는 그런 뜻인데 실은 불교에서 시작된 용어입니다. 또 비슷한 의미를 가진 업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업보라는 단어는 그 기원이 보면 산스크리트어인데요. 카르마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인도의 언어에서 힌두교에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반드시 그것에 맞는 결과가 생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도 좀 비슷한 게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혹시 독일어로도 비슷한 게 있습니까? 네, 뭐 있죠. 네, 얘기하면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아무튼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렇게 달라도요. 생각은 비슷합니다.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맞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참 많은 일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것들을 해석하면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의 과정에서 이 인과응보나 업보라는 이런 개념이 생겨난 거죠. 이 개념이 우리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대로 흘러가면 인생이 우리의 삶의 이 원리대로 흘러가면 우리는 좀 안전함을 느끼고 그리고 미래가 예측이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매주일 듣고 있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와는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1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다고 해요.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건 갈릴리 사람들이 저 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서 그 성전에서 순례차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총독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오해해서 이들이 뭔가 반역을 일으킨다고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투입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죽인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명백한 학살 행위이죠. 이 소식을 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예수님께 전달을 했을까? 그 의도에 대해서 이 본문이 잘 얘기해 주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는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이 있는 줄 아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까 이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거를 보니까 이들은 분명히 큰 죄를 지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무슨 특별한 죄를 더 지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다. 그들은 너희랑 별 다를 바 없다.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처럼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서 예수님 이 주장을 뒷받침하시는데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어요.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이렇게 물이 모여 있는 그 식수원 같은 그런 곳이에요. 성 밖에 있는 기혼샘으로부터 이렇게 수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요. 여기 물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물을 사용하고 먹어야 되니까 이 물을 지키고 보호하는 탑이나 망대가 그 주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물 뜨고 뭐 그러다 보니 모이고 얘기 나누고 하는데 갑자기 망대가 죽어서 그 밑에 사람들이 깔려서 18명이나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죽음입니까? 그죠? 너무 황망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수군거린 거예요. 하필이면 실로암 망대가 그때 무너져가지고 그때 깔려 죽은 그 18명 잘 보니 저들도 뭔가 분명 큰 죄를 지었을 거야. 이런 황당한 일을 그냥 당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똑같이 반응하십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들이 결코 너희보다 무슨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소위 공로주의라고 하는 생각을 깨트리고 계세요. 공로주의가 뭐냐면 저 사람이 저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무슨 큰 죄를 지었을 거야. 반대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평탄하고 평온하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뭔가 잘 순종해서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말해요. 그런 원리,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그 결과가 삶에 나타난다고 믿는 것, 이제 공로주의라는 삶의 원리예요. 성경이 물론 이 공로주의에 대해서 긍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에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 공로주의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걸 다 실제로 설명해 주지 않고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욥 아시죠? 환난과 고통을 경험했던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그의 삶에 그가 큰 죄를 지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공로주의로 해석을 하려고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 분명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너 분명 하나님께 뭐 잘못했을 거야. 그냥 빨리 회개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욥의 환난은 이 공로주의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결국 이 공로주의라고 하는 이 삶의 원리는요, 사람들이 이걸 원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로주의대로 삶이 흘러가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자기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 라고 미래를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 자신이 삶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실 이거는 교만으로 가게 되어 있죠. 특별히 여러분, 이 공로주의가 신앙과 결합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지, 당연히 복을 주셔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예상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마음 갖게 되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공로주의가 틀렸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가 당한 일이 마땅하다.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있는 걸 보니 아, 니들은 이슬람 믿어서 이런 문제가 됐구나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저런 일 안 당했으니까 큰 문제가 나는 없나 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죄를 이렇게 좀 등급을 구분해요. 어떤 죄는 좀 큰 죄, 그리고 어떤 죄는 좀 작은 죄, 이렇게 등급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큰 죄 뭐가 있습니까? 어떤 죄가 있어요? 살인, 그죠? 그 다음에 또 사기를 쳐서 상대방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든지, 칼을 들고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런 큰 죄들이 있겠죠. 또 좀 작은 죄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작은 죄, 거짓말,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질투. 교사 예배 때 질투했던 그건 작은 죄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큰 죄라고. 그 다음에 뭐 비교 의식, 우월감, 그 다음에 미움, 용서하지 않음,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좀 그나마 큰 죄와 비교해 보면 좀 작은 죄가 될 것 같아요. 분명 큰 죄가 더 파괴력이 있고 힘이 있고요. 심각한 건 맞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죄를 다룰 때 좀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큰 죄보다는 작은 죄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요, 큰 죄라고 하는, 우리가 방금 말했던 큰 죄들은 그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지으려고 막 다가가다가도 우리가
겁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해서 경각심을 갖고 멈춰서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작은 죄는 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쉽게 경계를 넘나듭니다. 그리고 잘 죄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혹은 죄라고 인식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뭐 심각할 정도로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이 정도쯤이야, 다 그러잖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보다 작은 죄가 더 무섭습니다. 큰 죄는 드러나게 막 지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죠 또. 하지만 작은 죄는 은밀하게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은밀하게 지은 작은 죄가 쌓이면 어느샌가 그 파괴력을 우리에게 삶에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미리 인식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 작은 죄로 인해서 삶의 큰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큰 죄, 작은 죄 잘 이렇게 구분하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 큰 죄, 작은 죄가 큰 의미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데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안에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냐? 너는 살인죄를 지었다. 너 안에 음란한 마음을 품었냐? 넌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5절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니네가 그런 큰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아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똑같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제자가 됨, 이런 예수님 따라가기,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솔직히 마음에 부담되는 면이 있죠. 좀 포기하고 싶은 면이 있잖아요. 예수 따르기 언제 끝나나? 지금 6번인데 몇 번까지 갈까? 빨리 좀 은혜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담스러운 건, 여러분 혹시 반대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막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담스러워요. 오지 마, 나 좀 따라오지 마, 그만 와 라고, 혹시 이런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설마 예수님이 그러실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난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니네 정한 절기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제발 오지 말라, 하나님이 제발 오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부담스럽다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거절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공로주의, 업보, 인과응보, 이런 삶의 원리에 집착하고 그것이 내 삶에 다스려지고 적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 원리로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원리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삶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원리로 인생을 해석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의미로 따르자면 그거는 바로 회개하는 삶이에요. 회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회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정말 중요한 삶의 원리 중 하나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회개를 드리려면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참 회개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참 회개의 특징은 정직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참 회개를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와 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시편 51편 3절 말씀을 보면 내 죄 내가 알고 있사오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걸 무마하려고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죠. 그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다윗이 했던 악한 행동은요, 당시에 이방 왕들이 종종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왕인데 이 정도도 내 마음대로 못해? 라고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고스란히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죄를 지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드러날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요, 하나님 그걸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걸 대면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죄를 감추어 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로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의 죄와 약함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잘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심지어 내 안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세요. 우리의 죄와 우리가 마주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괴롭습니다. 죄를 마주대하는 건 괴로워요. 하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거는 십자가밖에 답이 없구나라는 걸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요. 지난 주일에 저도 좀 저의 정직한 모습을 대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보통 주일 설교를 하면 영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제 모습을 좀 잘하는지 아닌지, 발음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봐요. 근데 설교 모니터링을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화면에 나오는 제 얼굴이 너무 살쪄 보였기 때문에. 화면에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 얼굴이. 사실 설교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아내가 오빠 너무 살찐 것 같아 막 이렇게 저한테 진리를 선포해 줬거든요. 제가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막 제가 거부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거부할 수 없겠더라고요. 평소에는 왜 몰랐을까? 우리 하나교회 카메라는 별로 성능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체 포토샵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좀 뿌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괜찮게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이 카메라 성능이 좋아가지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 몸을 잘 돌보지 않음을 회개하고 이번 주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정직한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대면하는 거 즐거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사진 찍으시면 잘 못 나온 거 많이 지우시잖아요. 정말 나답게 나온 건 지우고 나처럼 안 생긴 거 올리시잖아요, 그죠? 거짓자로 가득한 이 SNS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죠? 정직한 자기 모습을 회피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외모도 그렇지만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정직한 모습을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을 스스로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여러분 억지로 가리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세요.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게 참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회개가 가진 특징은 뭐냐면, 참 회개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성경은 그걸 가리켜 죄라고 말해요. 죄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화살을 이렇게 관역에 탁 쐈는데 관역에 꽂히지 않고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즉 기준에서 벗어난 것,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준과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을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래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자리를 빼앗으려는 인간의 모든 태도를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회개는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참 회개는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림이 그 안에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 찬양 기도회 때, 설교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장면은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라는 신학교에서 열리는 채플의 예배 장면이에요. 지난 2월 8일부터 오늘까지 현재 24시간 멈추지 않고 예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그냥 아주 평범한 예배, 주일 예배, 그냥 평범한 주일날 수요 예배, 그냥 학교에서 드려지는 정기 예배로 그렇게 끝났는데, 예배가 끝나고 축도도 끝나고 다 마쳤는데도 성도들이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무슨 특별한 순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강사가 온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예배 후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현장에 참석한 분이 쓴 글의 내용을 좀 보게 됐어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이 모습의 시작이 성도들의 자발적인, 그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끝까지 남아 기도하십시오, 교회 본당 문 걸어 잠그세요, 못 나갑니다,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거기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막 무슨 화려한 음향이 있거나 무슨 전문적인 찬양팀이 인도하거나 집회 인도자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박한 그 대학교의 그 학생들로 구성된 찬양팀이 이 찬양을 인도하고 지속하고 있는데, 회중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막 기쁨으로 감사로 막 찬양을 해서 이게 지금 찬양팀이 인도하는 건지 왜 회중이 찬양을 인도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실 앞자리로 나와서 더불어서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고백하는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것보다 제가 좀 주목했던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글을 그분의 표현을 제가 좀 더 바꿔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데 지겹지 않고 마냥 너무 좋다. 베드로가 왜 변화산에서 예수님 여기에 초막 찍고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지 알 것 같다. 예전에는 예배 마치면 쏜살같이 밥 먹으러 나갔는데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밥을 먹고 화장실을 빨리 다녀오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걸 깊이 깨닫고 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샘솟는 걸 느낀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제가 저기서 예배하는 사람들, 저들의 그 회개가
진실된 회개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진심 어린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앉아있던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실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와 찬양의 고백이 이 자리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가면 그런 마음이 막 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회개가 진실된 회개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의 마음이 회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라요.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마땅히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실 때 우리 안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찬양이 내 안에 나오는 이 참다운 회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 회개는요, 반드시 삶 속에서 변화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나와요. 그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당시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됐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기다렸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다. 이거 문제 있다. 찍어버리자.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해요. 특별히 회개를 하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서 보았던 참 회개의 두 가지 특징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우선 회개를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건 내 잘못이야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런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한 마음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그 죄와 씨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진리가 나의 주관적인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죄와 씨름하는 회개 열매 맺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건 내 잘못이야 라고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깨달음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여러분,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내 죄를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로 내 죄를 덮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을 여러분 회개 기도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만 되지 않아요. 나도 알지요. 그 말로는 여러분 회개 열매는 맺히지 않아요. 아무리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알아도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려도요, 그 보좌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 찬양과 경배는 잠시 일시적일 뿐이에요. 아까 우리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임은 분명해요. 그 자리에 나가면 막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긴다잖아요. 여러분, 오늘 축도 끝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억지로 할 수 없는 거거든. 놀라운 일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회개와 저들의 찬양이 정말 진실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마약을 하던 자들이 마약을 끊고, 성실하지 않던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치 않았던 사람이 용서와 미움을 향해 나가는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저 집회가 진실된 것으로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저 잠깐 감정적인 고백,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헌신으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진실한 회개 열매를 맺으십시오. 반복적인 죄의 문제를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용서의 피가 내 죄의 이 문제를 풀어가고 내가 알고 있고 깨닫는 이 죄를 무너뜨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봐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워봤냐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해 봐야 돼요. 해보지도 않고 사람 안 변해라고 함부로 단정짓지 마세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성령이 다스리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힌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볼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거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한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더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마감 기한을 연장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 내 연약함, 내 죄가 드러나는 상황을 마주 대하고 계신다면, 내 잘못과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계신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진실한 회개로 나오라는 초청임을 인지하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막 회복되고 일어나고 있다면, 그렇다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내려와 무릎 꿇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우리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뜨리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참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를 수치심을 주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유로의 초대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특별히 권면드리고 싶은 건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말씀의 묵상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세요. 깊이 머무르십시오.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사순절을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끊어야 할, 내 안에 부서뜨려야 할, 내가 피 흘리기까지 씨름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가장 시급한 죄가 무엇인지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죄를 무너뜨리는 씨름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 은혜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